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청년의 날도 있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그래서 5월달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은 아람 나라 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 장관 나만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깔린 것은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나이 드신 분을 높여 부르면 늙은이라고, 또 젊은 사람을 높이면은 젊은이라 부릅니다. 어린아이를 높여서 어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은 있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또 이 어린이를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앙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사실 어린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린이날인데 지금 유일하게 어린이 한 명 있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 안에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앞으로 이 적신호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어린이 많고 어린이 학교가 있어서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성경을 배우면 어른이 되어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어린이가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린이가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리아군의 이 총사령관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나아만 장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리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신경이 죽어서 감각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손에 문둥병이 있으면 날카로운 칼로 손가락을 찔러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문둥병이 걸리면 이 손을 다치가 피가 철철 흘려도 벽에다가 이래 꺼도 피로 꺼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이 걸려있다, 신경이 죽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니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보다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 할 적에는 좀 편하게 부를 적에 계집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오니 이 어린 계집아이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인 줄 알게 되자 용기를 내어서 어느 날 타이밍을 맞춰서 여주인에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주인 어른의 나병을 고치리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심어서 이 시리아 왕에게 가서 아뢰었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의 가장 큰 약점. 이 시리아의 총사령관 나아만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로 유명하였습니다. 시리아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또한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약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점 때문에 크고 존귀한 것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단절되는 것이고, 또 문둥병이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은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하고 유명해졌지만은 자신의 몸조차 돌볼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져본 어린 소녀의 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어린 계집아이는 사마리아 장군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 계집아이는 하녀가 되어 나아만과 그의 아내 여주인과 신분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문둥병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계집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어린 나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면요, 문둥병 또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천하를 호령하는 나아만 총사령관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나병 때문에 큰 고민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에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만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이 어린 소녀인 하녀가 이름도 없는데, 하녀가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하녀로 나면 1월에 태어나면 1월이, 2월에 태어나면 2월이,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노예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남자 노예를 쓴놈, 그리고 여자 노예를 앙캐 이렇게 부를 정도였으니까 이 시대에 하녀가 신분은요, 하녀는 밑바닥이고 나아만은 정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주인에게 나와서 감히 말입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 시리아입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처럼 말하는 자는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가 비록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하녀가 되었지만은 시리아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나은 것은 이 소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반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한 차원 높여서 가능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상입니다. 현상. 3차원의 세계입니다. 보이고 듣고 말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게 실상입니다. 그것은 4차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한 차원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현상에서 말하는 건요, 불가능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올라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도 이런 말 못합니다. 마호메트도 이런 말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네. 이건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평생을 가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 이 성령은 사실이다, 믿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 믿습니다. 아니, 시리아에 붙잡혀온 이 소녀가 어떻게 감히 여주인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담대하게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친다는 건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오히려 어른보다 뛰어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해서 높이면 어린입니다. 이 여자 어린이가 여주인 어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어린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은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군인보다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다윗은 군대 갈 나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러 갔다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말할 때 나이 많은 어른들은 어린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어린 다윗을 크게 무시하였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나?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라도 평소에는 친한데 믿음 이야기하면 화를 벌컥 내요. 그만하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찔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둠이 숨어 있는데 건드리니까 호랑이처럼 교만이요 덤벼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같이 다녀도 믿음의 차이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평화스러운데 정말 믿음으로 말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다른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찔러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 도시락 가져왔는데 수고했다는 말 안 하고 저놈을 때려 죽이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형으로서 저놈을 죽이면은 왕의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 또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동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놈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리지만은 형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형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윗은 막내입니다. 늦둥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기에 그저 어린아이 취급을 하여 어린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가 어른들보다도 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여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짱 뜨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용사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는요. 어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주기 전까지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 맞짱을 뜨자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놈은 나와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1대1로.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요, 그 많은 군대 중에서 한 명도 안 노는 거예요. 왜? 골리앗은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불로 죽으려고 골리앗과 붙겠냐 이거죠. 40일 동안 나와 함께 싸우자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비웃고 해도 아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골리앗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비교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고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안 났습니다. 사울 왕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내가 나가겠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항상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면요,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요,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송하고,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우리다 하였습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느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어린 나이가 말하였습니다. 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어린 나이가 말하였습니다. 게시반이나 또 다윗이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른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어린 다윗을 보고 참 가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윗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을 칭찬했는데 오히려 골리앗을 칭찬합니다. 골리앗은 크고 싸움을 잘한다. 다윗을 보니까 너는 어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군인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싸워봤자 어린애 하나를 죽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그 고집하는 이유가 하나는 내가 김성과 싸워도 이겼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입술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이런 믿음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다 약한 그런 온실 속의 하초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더럽힌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조직, 거대한 힘 앞에서는요, 그냥 나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봤자 진다. 안 된다. 지는 싸움이다. 나한테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세 앞에, 권력 앞에
먼저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유일하게 어린 다윗이 나서서 사자의 입술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바로 믿음의 경험입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처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종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처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블레셋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너를 우리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너 골리앗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 너희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말할 적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어서 아무도 손들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할 적에 그 믿음은 진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언어를 말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연습.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기도 못해요. 그러므로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그것도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어떤 누워있는 사람,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요, 뭐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고 누가 일으켜줘야 돼. 처음엔 제가 딱 그 사람을 보고 겁이 덜컥 나가죠. 나 이거 못한다고 하는데. 근데요, 한 11일 이상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것은 경험입니다. 이 다윗이 믿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도 두렵지 않다. 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우리의 편이고 우리 오른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 계집아이, 이런 다윗 같은 아이,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병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고칠 수 있다, 이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계집아이나 어린 다윗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요,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재앙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많은지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참 어린이날 정말 기다립니다. 왜? 스케치북도 받고 크레용도 받고 또 빵도 받고 뭐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날 뭐 주는 것도 요즘은 없답니다. 그래서 참 어린이날이 큰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를 안 나오려고 하면 지는 왜 있는데, 심지어 또 동성끼리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러면 아이는 없는 겁니다. 아이는 무슨 남자끼리 아이가 있습니까? 무슨 여자들끼리 아이가 있습니까? 결혼도 늦게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해. 이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고서 부부가 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 있는 것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이 CCTV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는지, 졸고 있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요, 가슴에 꽂힙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하는데 이 여주인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말하면요, 믿음에 말하는 말은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여주인 가슴에 꽂혔어요. 이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사로잡은 계집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아니, 아무도 당신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도 없는데 이 아이가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의 가슴 속에 박히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이 말을 감히 시리아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어린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계집종인데 이 아이가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시리아 왕이요, 이때는 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나만 장군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요, 큰일 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사람 병을 어떻게 고치시냐. 이 시리아 왕이 나한테 뭔가 시비를 하려고 하는 거, 뭘 또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믿음으로 말하면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씨가 되고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이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씨가 이 믿음으로 말하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가슴에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총사령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왕에게 들려지고, 이것이 유다 왕에게 들려지고, 이것이 결국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만 장군의 성급한 교만과 돌이키는 겸손. 나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리아의 총사령관 나만이 엘리사의 문 앞에 이르는 대로 엘리사 문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장군이,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총사령관 시리아의 장군이 왔는데도 왔을 정도면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요 와서 벌떡 엎드려서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시켜서 나만에게 전달합니다. 놓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그 나만에게 전달해 줍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되리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총사령관인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잘하는데 그 말도요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거. 아니 강도만이야 깨끗한 강이 많은데 저 혼탁하고 항색이 있는 저런 데 내려가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경할 건데 참 창피한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아니 좋은 깨끗한 강을 놔두고 왜 내보고 저런 데 내가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섰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존귀한 자인데 나와가지고 겸손하게 손을 얹어가지고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말, 이 바르발 강은요 맑고 깨끗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 맑고 깨끗한 강은 두고 저 요단 강물 진흙빛의 혼탁한 물에 들어가서, 그것도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들어가서 물도 안 깨끗한데 모래물인데 그 혼탁한 물에 들어가서 찌흙물에다가 씻으면요 찌흙만 가득하게 몸에 묻는데 그거 들어가서 그냥 푹 들어가서 한 번, 또 두 번 들어가서 푹 들어가서 두 번 이렇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깨끗해진다. 나만은요 화가 벌컥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어.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요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교만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겸손의 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도
교만의 영이 있고 겸손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네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려면요, 교만의 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은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나아만이 분하여서 몸을 돌려 자기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의 부하들이 현명한 부하들이었습니다. 이 현명한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직설적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라도 성급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요, 부하들이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장군 밑에는 훌륭한 부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훌륭합니다. 다윗 밑에는요, 훌륭한 부하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하들이 아니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이렇게 직언하는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의 성급한 교만을요 물리치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낮아지는 겁니다. 교만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 자리에 있으면은 이 나아만 장군은요 절대로 문둥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낮은 대로 임하십니다.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나아만이 말씀을 이루어서 고침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입니다. 약.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을 먹으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자,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내려간다는 건 순종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혼탁한 물에 항색빛이 나는 그 물에 들어갔다가 놓으면요 온몸에 찌꺼기 되는 거예요. 찌꺼기. 그런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6번째까지는 온몸에 반응이 없습니다. 7번째 드디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요 문둥병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은 항색빛으로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지만요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자, 보세요. 자,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말한 것, 그것을 그대로 하니까 어디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린 소녀처럼 깨끗하게 돼요. 어린 소녀의 살처럼.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깨끗해지는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른의 살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요 가슴에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이 왕에게 전달되고 결국 엘리사에게 기도는 겁니다. 말씀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어린 나이에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어린 계집아이가 말하는 것,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